공모가 마침내 딱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시작은 했는데 뭐 끝을 못 냈고 그냥 멈추거나 아니면 그냥 하다가 그냥 뭐 포기해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성경에서 된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럼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간절한 소원. 이건 마침내 이루어져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뭐 뉴스에서 봤지만 한강에서 술 먹고 이렇게 빠져 죽은 그 젊은 그 형제 이야기가 참 안타깝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익사는 맞는데 왜 죽었는지 그 사인을 지금 직접적 사인은 뭔가 죽긴 죽었는데 익사로 뭐 친구가 뭐 폭행을 했는지 밀어서 빠뜨렸는지 그건 아직 규명이 안 됐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처음에는 실종이 된 거예요. 계속 여러 번 찾았는데 이 학생이 중앙대학교 의대생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1000명에 공부하면 1등, 2등 안에 들어야 의대 갑니다. 지금 그것도 수도권에. 머리는 수제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보낸 카톡을 보니까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엄청 사랑받는 아들이고 아버지하고 관계도 너무 좋고 그런 아들이 실종된 거예요. 친구랑 그냥 술 먹으러 간다고 가는 게 그게 마지막 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사라진 그 아이가 수일 후에 그것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시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보도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그 아들을 그쪽으로 오게 했다고. 여러분 사실 물에 빠지면 한강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시신은 어디로 흘러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후에 어디 저 하루에서나 찾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한 4, 5일인가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아들을 목매어 찾았으면 거기로 왔을까. 그렇게 기자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는 축구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이제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까지 있습니다. 물론 조기 축구 이런 거 이제 빼고 4부 리그까지 정식 리그가 있어요. 근데 영국 같은 데는 8부 리그, 9부 리그까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우리 시흥에도 여러분 축구단이 있어요. 시흥시에도. 김포에도 다 시마다 하나씩 이제 있습니다. 웬만한 시에는. 그래서 김포에 이 시에 김포 FC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에 감독이 누구냐면 옛날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고정훈이라는 아주 유명했던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그 4부 리그의 감독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감독이 인터뷰한 걸 제가 이제 기사를 읽었어요.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4부 리그에 온 친구들 이제 쭉 이렇게 선수들 보면 전부 다 뭐에 젖어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왜 1부 리그에서 쫓겨나거나 2부 리그에서 방출되거나 뭐 이래가지고 3부 리그에서 탈락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로 내려오는 것이 4부 리그예요.
그래서 너 왜 여기 있냐 물어보면 전부 다 누가 그때 이 감독이 나를 뭐 미워해서 그렇다, 뭐 내 실력을 안아줘서 그렇다, 다 그런 어떤 원망, 불평, 어떤 이런 것이 꽉 차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없고, 전부 다 누가 잘못돼서 뭐가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 꿈이 없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게 그거라고. 이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자세를 바꿔라. 내가 부족해서 여기 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부족해서 여기 있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2년 동안만 간절하게 축구를 해봐라. 2년 동안만 앞으로 간절하게 너희들이 여기서 축구라고 앞만 보고 뛰면 틀림없이 너희들은 열매를 볼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간절함이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간절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절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간절함을 세상에 펼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면 이 간절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16절에 17절에 보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누가 만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대요.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만난대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늘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간절함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한번 매달려 봤습니까? 여러분 40일을 철야를 하며, 여러분 40일을 새벽을 작정하며, 또는 1년을 작정하고, 아니 죽고도 2년을 죽으라고 하면 뭔가 열린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한번 찾아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회복될 게 뭔 줄 아세요? 간절함이에요. 왜? 간절함은 이루어지니까. 믿습니까? 간절함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간절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 큰일을 행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와의 관계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바울의 간절함이 통한 거예요. 간절한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온 소원이 마침내 통했다니까요. 오늘 12절 볼까요? 12절, 본문 12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편지 쓰고 이 편지를 들려서 디도편에 보내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묻어나오잖아요. 간절함이 묻어나오잖아요. 바울은 그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들과 간절히 좋은 관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절함이, 내가 가진 간절함이 너희도 우리를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지. 그죠? 간절한 소원이죠. 이 간절함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시간에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대결,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대결을 우리가 한 장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와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뭘 했냐? 결투했어요. 무슨 결투인 줄 알아서 기도의 결투를 한 거예요. 기도의 결투. 기도의 싸움을 한 거예요. 850명은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막 안 되니까 나중에 몸을 칼로 찍고 피를 흘리고 해도 아무 하늘에서 응답이 없고 불이 떨어지는 내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 내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기 몸까지 찍고 몸부림을 쳤지만 불은 고소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러분 딱 한 명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앉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태우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는 거,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그 다음 구절에는 하늘에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요 그냥 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간절함이 저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여러분 세상 일도 간절하면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적당히 하면 되겠냐고요.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간절함이 결국은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부부가 참 가난했나 봐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몇 살 되지도 않는 아들이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려가지고 이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뇌에 뭔가 종양 같은 게 아마 자랐나 봐요. 그래서 부부가 지금 참 이게 걱정거리가 생겨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집을 다 팔아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이사도 가야 되고 이 아이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 병원비 미국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 사는 것을 감사로 여기셔야 돼요. 미국은 굉장히 보험이 체제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돈 없으면 사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집 팔아도 이게 뭐 얼마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하고 하나님 기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누가 들었냐 하면 그 한 7살 되는 딸이 들은 거예요. 자는 줄 알았는데 얘가 그걸 들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저금통을 열고 말이죠. 저금통에 돈을 세본 거예요. 세보니까 동전 아니겠어요? 동전. 7살짜리가 뭐 동전이지. 그래서 땡그랑 세보니까 1달러 11센트가 나와요.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 돼요? 한 2,000원도 안 된 돈이에요. 그죠? 1,000몇백 원이야. 그걸 가지고 얘가 어디로 갔냐 하면 약국으로 갔어요. 이 꼬마가 약국으로 가가지고 가니까 약사하고 어떤 어른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이 약국에 가서 뭔가를 사러 간 거예요. 자기 동생 때문에, 남동생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이 꼬마가 오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잖아.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가지고 약사가 있는 거기 카운터를 톡톡톡 두드리니까 이제 그제서 보니까 조그매가 하나 왔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무슨 약인 줄 알고 이 약사한테 여러분 사러 간 거예요. 자기 동생 살리고자, 자기 동생 좀 어떻게 치료하고자. 그래서 약사가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동생이 지금 이게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면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있냐? 1달러 11센트가 있다. 참 안타깝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줄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옆에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진짜 네 동생이 어떻게 아프냐? 머리에 뭔가 자란다는 것 같아요.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그 집에 가서 여러분 보니까 진짜 그 딱한 가난한 집에 그 아들이 진짜 뇌종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약사하고 대화하면서 찾아간 이 남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계적인 시카고에서 온 세계적인 뇌수술의 전문의 칼 암스트롱이란 박사님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기적을 선물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주 어려운 수술이지만 그 수술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소녀지만 정말 자기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1달러 11센트라는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 마음, 그 집에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도가 마침내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이 가졌던 이 간절함, 예수님이 가졌던 간절함, 엘리야가 가졌던 간절함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 뒤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간절함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간절함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진심으로 믿고 인정해주면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믿고 인정해주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자랑을 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자랑할 대상은 아니죠.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그들을 자랑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고,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디도에게, 야 고린도 교회 우리 그 성도님들,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굉장히 좋은 분들이다.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의 믿음, 그들의 열정 굉장히 좋은 분들이다 라고 뭘 했다고요? 자랑을 많이 한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 사도로부터 많은 자랑을 듣고 간 것입니다. 그 교회로. 그런데 자랑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에이 아니던데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자랑한 것이 결국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랑한 대로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한 대로 그들이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랑한 대로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구나. 참되게 되었다.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 자랑한 것 때문에 정말 때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바울도 사람이니까 근심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그 근심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이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의 모습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어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현재를 보면 안 돼요. 현재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좋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잠깐 갔다 오다가 극동방송에 설교 말씀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저 같은 사람을 보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 무기정학, 퇴학, 정학, 휴학 하여튼 학자 붙은 건 다 했대 자기가. 퇴학, 무기정학, 뭐 정학, 뭐 휴학 하여튼 고등학교 때 뭐 학교를 제대로 뭐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대학교에서는 뭐 날마다 그때 데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날마다 구치소에 깜빵에 들어간 거예요. 별나신 분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맨날 구치소에 있으면 면회 오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렇게 무기정학, 퇴학 이런 삶을 살고 그리고 구치소 가고 경찰서 한 달씩 여러 번 잡혀있고 이래도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나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는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다. 아멘. 휴학했을 때도 똑같이, 정학했을 때도 똑같이, 퇴학 당했을 때도 똑같이 이 아들은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다. 한 번도 자기 어머니가 얘라 썩을 놈아 문디야 나가 돼지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됐나? 나는 어머니가 말한 대로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말한 대로 됐대요. 우리 어머니는 내 미래의 좋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보면 부끄러움 밖에 없고 창피한 것밖에 없지만 자기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엄마는 항상 너는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의 권사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분이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참 사랑했던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욥이에요. 욥.
예? 요업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자랑을 해서 항상 요업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하늘 전에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사탄이 거기 찾아와 가지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왔어. 사탄이. 예? 그때 사탄에게 하나님이요 이 요업을 자랑해요. 욥기에 보면 욥기 8장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욥기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처럼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사랑한 사람 없다 이거요. 진짜 나를 경외한 사람이다. 하나님이여 욥을 자랑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저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자랑했습니까?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렇지 저거 치면 저 사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사탄은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마귀 사탄은 여러분 부정적으로 항상 이야기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예? 그리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전부 다 끌어내려서 망하게 하는 거.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이렇게 보여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저 사람 그거 다 치면 그렇게 할 사람 아닙니다. 다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 욥을 그래?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욥의 몸만은 건드리지 말아 하고 나머지는 다 한번 사탄이 치는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욥에게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옵니다. 갑자기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예? 종들이 죽고 짐승이 다 빼앗기고 말이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사고가 일어나서 이 자녀들도 한 번에 다 죽는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랑했잖아요, 욥을. 그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욥기 1장 20절 22절로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여러분 자식이 다 죽었는데 예배가 됩니까?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야 될 일이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입술로 범하지 않았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진짜 하나님이 자랑한 대로 되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장에 가면 사탄이 또 나타나. 이 사탄은 하여튼 끊임없이 나타나요. 예? 이 마귀가 그래서 떠나야 돼. 할렐루야. 사탄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수마귀 사탄이 떠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탄이 역사하면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탄이 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거 몸이 건강하니까 저렇지 저 몸 치면 저 사람 틀림없이 바뀔 거다. 이렇게 또 사탄이 참소를 해, 고발해, 고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예? 욥기 2장 3절에 보면요, 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요업을 또 몸을 치자고 사탄이 주장해요. 그것도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셨어. 그래서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끓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업은 어떻게 하느냐? 요업기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업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 망하고 몸까지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요업이 입술로 범하지 않았대요, 죄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업은 나중에 이 고난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때 슬럼프가 옵니다. 영적으로 슬럼프도 오고, 내가 왜 태어났던가, 하나님이 그때 나를 안 태어나게 하셨던 게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슬럼프가 오는데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욥기 굉장히 길잖아요. 욥기에 보면 끝까지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서요. 욥이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욥에게 정말 나타나셔서 그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자랑한 대로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봐준 그대로 삶이 그렇게 되더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각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을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좋게 바라보세요.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좋은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좋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해주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 이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에이그 실망해,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애들은 다 글러 먹었어. 여러분, 전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다 실망하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믿고 그리고 인정하면 이루어집니다. 믿고 인정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직분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좋게 여겨주셔서 잘하리라 믿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충성되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앞으로 그렇게 잘할 줄로 기대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러분 믿고 기대하고 인정해 주기는커녕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은 아니잖아요.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멘. 그건 현실을 보는 거지 믿음으로 보는 것도 아니죠. 현실을 보는 그 눈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안경을 더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정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기다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고 바울 사도의 그 자랑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고린도후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범사의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뭐요? 범사에 너희를 믿었더니 결국은 됐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믿었더니 모든 것을 다 믿었더니 결국은 되었더라. 결국은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도 저도 바꿔야 됩니다. 그죠?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간절함이 필요하죠. 아멘. 간절함이 필요하죠. 기도도 좀 더 간절하게 합시다. 이왕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좀 간절히 한번 매달려 봅시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매달려 보자고요. 밤이 맞도록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보고, 정말 새벽을 여러분 막 1년을 작정하든, 여러분 100일을 작정하든 한번 부딪혀보자 이거예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간절하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바꾸어서 미래를 좀 좋게 봐봅시다. 아멘. 미래를 좋게 봐봅시다.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맙시다. 앞날을 바라봅시다.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이 이후에 우리는 다가올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 나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은 이 변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멋지게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보자고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불가능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